모르드게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그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왕명을 어기고 저항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권력 서열 2위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과 이에 맞서는 미관 말직 궁중 문지기 모르드게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의 그 자손인 후손인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속여서 법을 만들어서 온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그것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할 절박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갈 경우에 왕이 귤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게 되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며 자신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로 독려를 하고 에스더는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하만과의 싸움을 위해 기도를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본격적인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아마 옷만 갈아입은 것은 아니겠죠. 몰약과 향품으로 몸을 정결케 하였고 또한 온갖 귀금속으로 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궐 왕궁 안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이것이 규례를 어기고 들어갔으므로 이제 죽고 사는 것은 왕의 처분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전에 들어갔다 했는데 어전 베이트 하멜렉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왕의 집인데 여기서는 왕이 일을 하고 있는 집무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은 집무실에서 왕좌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안뜰로 들어오는 왕후 에스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왕후를 보았을 때 그 왕후가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왕후를 본 왕은 그에게 손에 잡았던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것을 잡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가 그것을 잡게 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기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마음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끝에 손을 대었다는 이 구절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죽여도 좋을 사람을 오히려 그물의 은총을 내밀므로써 그 끝에 손을 댐으로써 에스더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를 그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손끝을 이렇게 타치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 모습은 에스더에게 왕의 은총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과 방불합니다. 또 왕의 그 가슴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는 그 끝을 손을 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지금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순식간에 그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생명의 은총, 치료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가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원이 무엇인지는 원래적 문자의 의미로는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뜻이고요. 요구가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고대 중근동의 여러 나라 왕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투적인 말이 바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였다가 자기에게 온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조카이자 또 어이부 딸인 살로메의 춤솜씨에 너무 빠져서 그 춤솜씨를 감탄하며 잔치자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살로메는 어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목을 달라 해서 자기와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그것을 꾸짖은 요한을 이 안디바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요한을 죽여서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렇게 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하는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아르타인테라는 여자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그랬어요.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주지는 않았죠. 에스더는 바로 자기의 요구한 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잔치자리에 왔던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왕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다시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내일 잔치에 와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죠. 왕과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열 테니 내일 다시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은 자세히 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지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고 경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잔치에 불러서 모처럼 왕이 왔을 때 왜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날 또 잔치를 베풀고 또 하만과 함께 오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한 번은 왔지만 두 번 또 오라 그럴 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얻은 그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죠. 왕은 또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왕비 와스티가 그 미모가 출중해서 그걸 좀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왕을 목숨을 걸고 겨우 만났는데 그냥 내일 말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또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청한 이 일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자신을 신뢰함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는 것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왕과 왕비는 부부이지만 고대 왕국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지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 왕후 와스티를 폐위할 때도 폐위를 주장한 사람이 신하들인데 자기의 부인인 와스티보다 신하의 말을 듣고 부인 와스티를 폐위시켰습니다. 왕이 왕비의 말을 더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신하들의 말을 더 신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에 대한 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총애,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에스더가 섣불리 잘못 말하면 그 왕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하만을 모함하는 것처럼 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하만은 왕의 인장까지도 받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정도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왕이 하만을 더 신뢰한다면 섣불리 하만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왕비에게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주저하고 망설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아무도 부르지 않고 왕과 자기만 초청했다는 사실, 그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자기를 대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다음 날 또 잔치를 여는데 왕비가 왕과 자기 한 사람만 초청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좋았습니다. 그렇게 왕궁을 나오는데 대궐 문을 나서다가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아니합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또 아내를 불렀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자기만 불렀다고 자랑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보다 또 모든 지방관들보다 자기를 더욱 높이고 귀히 여겼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을 잡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즐거이 잔치를 즐기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고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로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하루 더 잔치를 베푸는 동안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방금 살펴본 하만이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말하자면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을 만든 것이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거리다가 궁중 도서관에 있는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준 공을 세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확 커졌습니다. 더하여 왕이 하만의 사악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처형하기에 좋은 형틀도 미리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예상을 하고 용이 주도하게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에스더가 불안하고 불확실하여 망설이고 주저하여서 그날 말 못하고 다음날 다시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시간의 여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비겁하고 옹졸하게 형편없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때를 미루며 불안해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때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밤에 쉬고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 시작하려는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상황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밤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가 베푼 꾀에 넘어가게도 하십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재앙이 그 머리에, 포악이 그 정수리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분투하시며 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여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비급하게 행동하고 옹졸하게 행동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